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1장을 다 펴시고 그리고서 성경을 보시면서 잠언 11장은 그 30절 오늘 사모님이 읽으신 내용 속에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그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사람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사람을 얻으며 인기나 권력보다 사람을 얻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유익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얻는 것이, 그렇다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30절을 원어로 보니 베로케흐, 느파슈트, 하캄이라고 하여 원어의 원형태로 보면 라카흐,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네페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혼 또는 사람이란 뜻이고, 라카흐는 취하다, 잡다, 낚아채다, 붙들다, 받아들이다, 얻어내다, 사다, 결혼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즉 영혼을 취하다, 영혼을 얻다, 사람을 얻다, 사람을 붙들다, 영혼을 받아들이다, 사람을 사다, 언약을 맺어 사람을 이끌다라는 뜻이 가능합니다. 조합을 하면. 성경 전체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의미는, 사람을 얻는다는 이 의미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이, 한편 잠언 11장의 배경과 30절의 문맥에서 볼 때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잠언 11장 30절과 같습니다. 즉 본문 30절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잠언의 배경에서 볼 때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겸손하고 명철하고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은 반드시 스올, 즉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은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지혜와 미련함, 의와 패역, 정직과 거짓,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경건과 방종이 대조되어 있고, 여인으로 치면 지혜 여인과 이 굉장히 탕령, 이게 대조되고 있어요. 이러한 미련함과 교만과 패역과 거짓과 어둠과 죽음과 방종으로부터 지혜와 의와 정직과 빛과 생명과 경건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사람을 얻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잠언에서의 구원의 개념이. 물론 이 개념에는 수월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하늘의 지혜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가 그 지혜를 사용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 패역한 자를 의로운 삶으로, 방종한 자를 경건으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를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업이, 이것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이에 주님은 바울을 세우셔서 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사울 곧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영광을 입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분을 향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이때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신 후에 바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하여 당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장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한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둘을 섞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인기를 얻으면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마음을 빼앗아 오면 사람을 얻었다. 이 지금 성경은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목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뺏으면 그는 가짜 늑대 목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교회 내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밥 잘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칭찬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처럼 잠언이 말하는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영혼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혜롭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을 사람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면 목회에 성공했다 그래요. 그것은 비성서적이에요.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면 수만 명이 모이고 인기 연예인이 간증을 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하게 되며 교회에 잘 다니면서 헌금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형통한다고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진리의 길은 넓은 길이며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또한 사람들은 자기 귀를 긁어줄 거짓 선생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는 사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은 적은 길로 모였는데 같이 좀 많이 모인 것일 뿐이에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습을 많이 두고 이미 그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귀의 사욕.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처럼 성경은 대중을 많이 모으는 것을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덫이에요. 망조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생명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영혼을 얻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구와 실패와 낭만과 비참에서 능력과 승리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더러운 삶에서 거룩함으로, 거짓말의 삶에서 진리와 정직의 삶으로 그들을 얻어내는 것을 사람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월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멸망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때예요. 불이 났는데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낼 때 그 소방관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그냥 막 먼지 덩어리로, 흙 덩어리로 한 사람 구해낼 때, 와, 한 사람 구해냈다. 그러면 전 모든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난리가 납니다. 구원하는 장면이. 하물며 수월로 향하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은 천사들도 흠모하며 참여하기를 바라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얻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1장에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 우린 이미 30절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것을 30절 앞부분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열매를 맺는 관점에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잠언에서 의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의 법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의 영향력과 기도와 가르침과 삶의 본은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따라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에서 묘사하는 생명나무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 그 자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로 상징됩니다. 이에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중앙에 있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및 그분의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따라서 잠언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10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며 이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30절의 의인의 열매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얻는 것이 의인의 열매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의롭고 정직한 생명의 교훈과 거룩하고 맑은 진실한 사랑의 삶인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더라. 또한 예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으니 즉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취하지 않고 그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이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부패한 교회는 세상에 이 계급을 교회까지 갖고 들어와요. 저 사람 교수래. 저 사람 대기업에 돈을 얼마를 번대. 그는 지금 그 교회는 굉장히 지금 신앙이 이상한 교회예요. 이 신자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지. 진짜 신앙은. 참된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꼭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의 세상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 안에 들어와서도 평가하면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교회를 들어왔는데 가난해요. 저 사람에게 가난하다는 소리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 교회가 그 이미지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세속적인 교회.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직장이 없던 직장이 있던 동일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안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은 상처 입습니다. 복음이 들리질 않아요. 영혼을 얻는 게 아니라 잃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원인이 자기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다가 떠나는 사람이야.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주님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너는 키가 조금해서 별로 안 생겼고 너는 무슨 옷을 제대로 안 입어서 뭐가 문제가 있고 학벌이 그것뿐이 안 되냐 깔고 뭉개고 얼마 벌지? 너네 집 지금 어디 살아? 얼마짜리야? 아이고 그런 펜션 조그만 2천만 원짜리 집에 살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즉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취하지 않고 그저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이 사람을 얻는 지,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마리아 수가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셨고, 또한 사람들이 근처도 가지 않는 군대 귀신에게 들려 무덤가에 살던 가련한 광인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영혼들을 얻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인기를 얻고자 합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연결시켜서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그 가난함에 대해서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배고파할 수 있는 것, 그들 역시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할 것이며, 지혜로운 부모는 믿지 않는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지혜로운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해야 할 것이, 혹시 남편 또는 아내가 불신자입니까? 또는 자녀가 불신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우리 남편 믿지도 않아요. 밥도 안 해주고 일 시키면 일도 안 하고 미우면 저 남편 지옥이나 떨어져라. 얼마나 악한 마음이니까 어떻게 사람을 얻어요? 어떻게 그런 정신 가지고 남편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그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지 않는 한 무조건 숙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내가 믿지 않으면 남편은 그가 나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생명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잠언은 사람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이 교훈을 배워 주변의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자가 사람을 얻는 경우에 대해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것은 16절과 22절입니다. 여자들이여 여성들이여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람된 삶이 되고자 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물론 그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의인이 생명나무의 열매 곧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일단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려면 22절처럼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며서는 안 돼요. 여인들 중에 가장 미련한 여인은 겉모양은 화사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세속적이고 더럽고 음탕한 여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여자는 돼지 코의 금고리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매우 무가치하고 불균형한 존재가 되는 것이, 물론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신속하게 사그러져요. 이 전도서의 헛되고 헛되니가 이 잠언 30장 마지막 절에 31장 마지막 절의 단어하고 똑같아요. 여인의 아름다움도 헛되니라 그래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바로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다 동일한 단어의 전도서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22절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곧 품행이 되먹지 않은 정수까지 못한 여인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것이, 이는 역겨움을 뜻합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곳저곳 다니며 남들 비방이나 하고 게으름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여인은 가정과 공동체를 허무는 어리석은 여인으로서 아무리 미모의 여인이라도 참된 의인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여인이, 이러한 여인은 결코 복음적 의미에서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편을 얻을 수 없어요. 심지어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마저 영원히 잃어버리는 미련한 여인이 될 것이, 29절의 개역개정은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자기 집을 허무는 자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도 사람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가정마저 허무는 여인은 그 인생에 결국 바람처럼 허무하고 썩는 것밖에는 얻지 못한다는 뜻이,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멀리 내다보는 여인은 언제나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데 온 힘과 마음을 다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여인은 세월은 쏜살과 같고 겉사람은 신속하게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러므로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것이 여인으로서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영원한 존영을 얻는 길이며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얻는 비결이. 따라서 16절은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자매 여러분, 돈보다 외적인 매력보다 비싼 물건보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내면의 성품을 가꾸기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존영과 사랑을 얻는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쓰므로 거룩한 교회와 이웃 사이에서 존영을 얻는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존영을 얻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여인에게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러한 여인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잠언 11장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의 특징이 잘 나열되어 있고, 반면에 썩은 열매를 맺는 악한 자들의 특징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먼저 잠언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평과 공의라는 단어가 유난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11장을 통해서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의로운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이 의롭지 않으면요, 남 등이나 치고 돈이나 살살살살 하고 밥 10번 얻어먹어도 한 번도 안 사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녀요. 세상 사람 뭐냐? 저 사람 뭐 믿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비꼬입니다. 비꼬요. 이 의로운 삶이 함께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진정한 복음에 사람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 대중을 많이 모으려는 교회는 의로운 삶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다고 하여 그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진정 생명나무의 열매로 사람을 얻는 것은 오직 의로운 삶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1절을 보니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공평한 추를 사용합니다. 절대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 믿게 된다고요? 가짜 복음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 모순이 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즉 어디서나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말과 행실이 같아야 돼요. 이러한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힘이 있습니다. 신용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명사는, 이 언어는, 대명사는 신용. 5절을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이라고 되어 있는 이는 도덕적인 흠이 없이 의롭게 사는 삶이란 뜻이, 그러한 자의 삶은 길이 곧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예수님을 예로 든 것처럼 사람을 얻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일이 없어요. 나아가 두루다니며 함담하면서 남의 약점과 수치스러운 비밀을 누설하는 비겁한 행위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시도거린다면 누가 그를 보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의인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의 자격 중에 가장 큰 자격 중에 하나는 퀄리피케이션 속에 뭐가 들었냐면 사실은 절대적으로 남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믿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전부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종인 줄 알고 전부 얘기해요. 근데 목회자가 다 인생을 대고서 집에 가서 저 사람이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얻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건 남의 비밀을 죽는 날까지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겁한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희덕거리면서 누가 그를 보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의인은 남을 비방을 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어요. 이러한 의인은 이웃 및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일이 없고 도리어 그의 지식으로 주의 공동체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따라 참된 이웃들은 이러한 의인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의인에게 복을 빌며 또한 그 의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특히 사람을 얻는 의인은 무엇보다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무엇이든 풍성하게 있으면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5절. 또한 그의 소원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사람을 얻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물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께서는 광인 한 사람,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어요. 교회는 돈을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교회 돈 전체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재물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 그는 재물은 수단일 뿐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재물을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 재물은 썩어서 독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얻기 위해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사용합니다. 그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여 함부로 보증을 써서 날려보내는 일이 없기에,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는 결코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의를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거나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잘 되고자 악인들 및 불신자들과 손을 잡는 일도 없을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도 구제하지만 가난한 적이 없고 늘 풍성하며 선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늘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존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칙이, 이러한 의인이 형통할 때는 더 많은 의인들이 생겨나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이러한 의인은 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베푸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늘 아끼고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무성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기도하며 언제나 인자함 가운데 주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사람을 얻는 일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는 의를 심는 자의 삶을 살기에 그 열매가 허무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그럴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세요.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소원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의인의 소망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없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실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카인이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끝없이 성벽을 쌓고 안전을 추구하였던 것처럼 이들은 재물이나 권력을 끝없이 쌓아야지 좀 안심하는, 또는 대중을 모으는 것이 무슨 힘이나 될 줄 알고 더욱 죄를 지으면서라도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돈과 권력과 인기를 쌓고자 합니다. 현재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견딥니까? 아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외 없어요. 그 결과는 패망과 죽음, 그리고 지옥밖에 없어요. 끝없는 외톨이, 외로움, 쓸쓸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약삭빠름으로 살아가던 인생의 모든 끝은 배신, 자녀들에 대한 배신, 남편과의 이혼, 다 그런 그림이. 그들은 재물을 붙드느라 사람을 잃으며 가족도 잃고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도 잃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진정으로 구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없으니 청지기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많은 죄와 굽은 마음과 독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조금 쌓인 듯하면 지극히 교만하여서 더더욱 사람을 잃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는데 사람은 다 잃어요. 항상 의심, 저놈이 내 돈 훔쳐가는 거 아니야. 정말 그래요. 돈 쌓으면 내 아들, 저놈이 나 지금 인사하러 오면 내 돈 지금 봐서 그럴 거야. 다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뭐 돈 찾아온 건지 알아, 다시는 안 와야지, 안 오는 거예요. 다 이뤄요. 그의 인생은 따스함과 윤택함이 없고 그저 욕심에 의해 저질러진 죄악들과 미움과 상처가 질비하게 남겨질 뿐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잔인하고 항상 불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면서 늘 외롭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번에 더 많은 것을 잡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만든 미움의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감옥에 들어가거나 혹은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람을 얻는 자를 언제나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는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히 보호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을 얻기 위해 수고하며 고난당할 때 더욱 하나님의 영이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더욱 그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교훈으로 인하여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충만히 계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존영을 표현할 것이. 이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누구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는가? 사람을 얻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말하면서 저분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손가락으로 있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믿음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걸 종교의 어떤 액세서리를 삼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물질 쌓아주고 일을 잘 해주겠지, 형통하겠지, 약삭빠른 간교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을 뿐이, 나의 삶을 통해 누구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는가?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 덕분에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만일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면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속이고 배반하고 악착같이 1등 하느라고 컨닝하고 심지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000원짜리인데 기회를 잡아서 10,000원에 팔아버리고, 만일 신자의 삶 가운데 공평과 진실과 공의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 모욕을 돌릴 뿐이지 결코 한 영혼이라도 하늘의 참된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 가짜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오는 것,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영원하고 위대한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곡식을 내어놓지 않고 인색하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주 예수님처럼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더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물론 재물을 모으려는 인생은 지극히 어리석은 삶으로서 죽음을 지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의로 심는 자는 의의 생명으로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는 자는 멸망과 허물과 비참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지만 주께서는 영원한 보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수고가 썩을 것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나무를 위한 수고와 삶입니까? 내가 속한 신령한 공동체에 어떤 신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이 교회는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어떤 유익과 영양분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도리어 내 영광과 내 유익을 구하느라 미움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주의 나라를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의인은 생명나무에 연결되어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그 실과는 다름 아닌 의인의 성화와 이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두 가지 함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이것과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 생명나무의 결실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떼을 수 없어요. 떼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은 그냥 사람을 모으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있으니 그 의를 따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보람을 누리게 될 것이, 여러분의 삶은 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 이 구별이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강한 메시지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그들을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혔는지를 보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교회 와서도 따뜻하게 하고, 계속 깨어 기도하면서 착한 일 하고, 누가 필요하면 밥이라도 같이 한번 먹고, 우울하면 같이 또 두들겨주고, 정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기도하고, 오늘 저 영혼이 많이 슬퍼 보입니다. 주님 힘 주옵소서. 또 내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언제 오리까?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오렵니까? 언제 이 남편이 돌아오니까? 하면서 계속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은데, 이때 이 구원 그 대상에게 미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맺혔는지를 보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돼.
그 이유는 의의 열매는 곧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우리의 각자의 영원한 영광이 결정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전혀 없으면 가짜요, 열매가 있으면 진짜고,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따라 영원한 존영이 결정나는 것이, 오늘도 나의 인생이 왜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알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생명나무를 위해 드리고 나아가 그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어 허다한 생명나무의 실과들, 곧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지극한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1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확신 주시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